네, 오늘 제목은 유대인의 상황과 하나님의 마음.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죠? 지금 현재 전 세계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흐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과 관련된 흐름. 전 세계는 유대인들을 다 싫어해요. 이걸 보고 반유대주의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가 자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살아보니까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가서 사니까 참 인생이 괴롭더라고요. 우리는 저녁에 밖에 나가면 소녀 여자애들이 지나다녀도 물론 위험한 일 당할 수 있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아이들이 범죄 사건이 이렇게 팍팍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범죄율이 2%다 3%다 범죄율이 약간 높은 데 가니까 그런 지역에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영국에서 살 때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유대인들이 느끼는 그 반유대주의,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감정, 그것에 느끼는 그 위협감은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런 거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자기 나라의 민족적인 삶의 패턴이 전환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냐면 십자가를 쓰기 싫어가지고 십자가 대신에 이 T자를 쓰는 정도예요. 약국에다 십자가 안 달아요. 기독교인이 미치게 싫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복음하고 유대인들을 복음하는데 이들이 느끼고 있는 반유대주의 감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도를 해야 되지만 왜 이런 것들이 있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돼 있는가. 반유대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그냥 밉고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유도 없는데 막 싫은 거예요. 보이콧 하잖아요. 일본 싫으니까 일본 막 상품 안 사고. 이 사람들 유대인 막 상품 막 거부 운동 엄청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나라와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하는데요.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날 만큼. 범죄를 일일이 설명하면은 쫙 리스트가 나올 만큼 심한데, 가까운 것만 좀 몇 개 살펴보면 2015년 프랑스 바탕클랑 극장에서, 프랑스에 있는 한 극장에서 미국의 록밴드 이글스라고 옛날에 과거에 유명했던 밴드거든요. 어른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이글스라는 밴드가 데스 메탈 공연을 합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엄청 잘해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근데 이 반유대주의자, 그 극장 주인이 유대인인데 100명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반유대주의의 예예요. 근데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 해에만 그 몇 년 사이 6차례가 막 일어났어요. 이 비슷한 일이 프랑스에서만. 2018년 영국에서는 반유대인 증오 사건이 퍼센티지가 계속 이게 증가하고 있는데 1652건. 유대인을 향한 범죄 숫자가 굉장히 많죠. UN 회원 국가가 139개국인데 이 중에 3분의 1이 이슬람 국가거든요. 근데 이슬람 국가들이 당연히 이스라엘 싫어하잖아요. 2017년 이스라엘 비방 결의안 6개 발표하고 반이스라엘 결의안을 완전 채택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나는 이런 거 좋게 봤어. 유네스코 이런 거, 유네스코 문화재.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인 그런 문화재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산을 이슬람의 문화유산이라고 결정하고 완전 이스라엘을 따돌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미워하는 반유대주의 감정.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의 유대인 혐오증, 우리나라 반유대주의 지수를 2015년에 통계를 냈어요. 전 세계를. 우리나라가 유대인을 싫어하는 그 지수가 미국은 10%고 영국은 12%고 중국은 20%, 인도는 20%, 일본은 23%. 이 정도 20%대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라크는 92%,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지수가 92%, 이집트는 75%, 팔레스타인은 93%인데 우리나라는 53%. 특히 60대 이상은 더 싫어요. 58%. 우리나라가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독교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유대주의.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이 역사적인 사단의 전략이 있죠. 역사적 사탄의 전략. 사단은 메시아가 오면은 안 되죠. 유대인이 복음 듣지 못하도록 또 못 누리도록 하는 게 이들이 원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으로 메시아가 오죠. 우리 잘 알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 때 애들 다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어렸을 때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하고 하만이 이스라엘 유대인 다 멸절시키려고 하고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왕으로 오신다니까 막 헤롯이 막 어린애들 다 죽이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단 짓이에요. 왕이 오면 안 되죠. 사단이 배후에 사실이 있는데 콘스탄티누스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가 종교로 받아들인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콘스탄티누스.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 기독교 비스무리하게 생긴 그것이 카톨릭이 된 거잖아요. 가톨릭이 됐어요. 기독교와 태양신을 숭배하는 걸 적절히 섞어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을 성자라고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성인들로 만들어 놓고 이방 종교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것들을 기독교 안에다가 카톨릭 안에다 막 다 남겨놨어요. 모자 숭배 사상 이런 거, 마리아와 그 아들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그때 모자 신을 숭배하는 게 큰 이방 종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들였죠. 이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카톨릭을 연구하는 역사서에 다 써 있는 그냥 내용들이,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카톨릭 처음 새길 때부터 가장 면제한 게 유대인 혐오래. 유대인 혐오, 반유대주의. 유대인들 니네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야.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카톨릭 안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사실은 혼합 종교 안에다가 기독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카톨릭이라고, 카톨릭인데 결국에는 이 안에다가 유대인에 대한 모든 것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부활, 여호와의 절기 이런 거 대신에 부활절 같은 거, 이스터라고 하죠. 이슈타 신의 제삿날을 지키게 한다. 그 뿌리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카톨릭이 생겨났을 때 그런 유대인 혐오의 배경들이 딱 있었는데 이게 이어지면서 십자군 출정, 서기 1095년 이 십자가를 앞세워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사건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돌아가신 성스러운 예루살렘이 야만인 이슬람 교도들에게 점령당했으니 우리 그리스도 제국의 국왕과 제후들은 봉기하여 성스러운 땅 예루살렘을 탈환해 주시오. 여러분의 과거의 죄, 앞으로 일어날 살육의 모든 죄는 면제받게 될 것이오.
200년 동안 8차례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3차 때만 예루살렘 근처에서 거의 30만 명 학살, 29만 9천 명 학살했거든요. 많이 죽였죠. 불에 휩싸인 회당 주변을 돌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렇게 하고, 십자군은 흰 것에다가 빨간색 십자가를 딱 가지고 그러니까 깃발을 들고 있잖아요. 항상 흰색 깃발의 안에다가 빨간색 십자가를 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대인들을 싹쓸이하는, 너희는 나의 적이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인 대학살. 반유대주의가 가장 심했던 유럽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많이 살았어요. 그 동네에. 이게 유럽의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근데 스페인에도 굉장히 많은 수가 있었는데 14세기, 그러니까 1300 몇 년 때부터 거의 500년 동안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됐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 사람들도 배경이 카톨릭이야. 이 뿌리가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최고로 많이 죽인 사람이 카톨릭이에요. 유대인들을 최고로 많이 죽였어요. 그 다음에 무하마드, 이슬람교의 창시자죠. 이 사람이 600년대 이때쯤 등장해가지고 성경을 막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면서 600년대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자기가 계시받은 그 코란은 계시받은 게, 성경은 3,500년 전, 4,000년 전에, 그죠?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똑같은 일관된 계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딱 써놨는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막 다 얘기 다 합니다. 성경하고 다 뒤죽박죽 섞어놨는데 그 계시를 받고 자기가 쓴 게 600년 때부터 딱 요만큼 기간이에요. 처음 시작부터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더라고. 자기가 그 천사한테, 가브리엘 천사한테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슬람 종교를 창시해서 어떤 지역에 이동해가지고 바로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을 이렇게 반유대주의를 했더라고요. 사단에 완전히. 유대인들을 지상 최고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 종교가 가장 왕성하고 부흥을 하고 있어요. 이슬람은 아까 그 프랑스 그 극장에서 죽인 사람이 유대주의자이면서 이슬람 세력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기하죠? 마틴 루터가 반유대주의자였던 것은 요즘에 많이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죠. 저도 이거를 처음 들은 게 수년 전인데, 마틴 루터는 완전 반유대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 반박문을 쓴 이후 20년 후에 책을 저술합니다. 그 책 이름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라는 책을 쓰거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모두 사탄의 자식들이다. 유대인들을 없애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그래서 그들의 회당과 집은 모두 불살라 파괴해야 하고, 그들이 읽고 있는 토라와 탈무드를 모두 불살라 버려야 하고, 그들을 모두 독일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유대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자기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적으로 규정했다. 참 종교 개혁을 한 부분은 좋은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틴 루터도 사람이라 완전한 종교 개혁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마틴 루터가 온전한 종교 개혁을 하지 못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싸울 대상으로 봤어요. 유대인들을 싸울 대상으로 봤다니까요. 사랑하고 전도해야 할 대상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아돌프 히틀러. 유대인을 600만 명 죽였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 학살. 6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아시죠? 600만 명이 학살됐어요. 전주 같은 도시가 한 10개 정도, 전주가 60만이라고 했을 때 전주 같은 도시의 모든 시민을 6개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폴란드, 그때 당시에 폴란드의 유대인이 최고로 많았는데 인구의 약 10%인 330만 명이 유럽 국가에서 이제 가장 높은 비율로 330만 명이 있었는데 2차 대전 후에 300만 명이 다 죽어버려요. 이제 홀로코스트로. 독일에서 다 죽였어요. 아우슈비츠 뭐 이런 그런 가스실, 그런 포로 수용소, 그게 있었던 곳이 독일이 아니라 폴란드거든요.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300만 명이 죽고 30만 명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30만 명 중에 25만 명을 1년 사이에 다 죽입니다. 누가 죽이냐면 아돌프 히틀러가 죽인 게 아니라 폴란드 사람들이 다 죽여요. 왜? 반유대주의. 너무나 배기 싫어. 유대인들이 다 경제, 의사, 변호사 이런 걸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 돌아왔으니 우리 것도 뺏기겠구나,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또 뺏기겠구나 해가지고 완전히 작사를 내버려요. 그래서 폴란드 동부 마을 예드 바브네라는 곳에서는 하나의 그런 25만 명을 죽인 사건 중에 1,600명 유대인들을 몽둥이와 죽창으로 다 찌르고 창고에 가다가 가지고 불태워 죽였어요. 1941년에. 히틀러가 죽인 게 아니라 반유대주의 이념이 그런 영적 분위기가 죽인 거거든요. 히틀러가 왜 유대인을 죽여야 되냐고 말했냐면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마틴 루터의 사상이다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했어요. 독일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히틀러는 카톨릭이었죠. 히틀러 밑에서 일하는 선동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도 카톨릭이었어요. 반유대주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할 때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이거거든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에 연한 순이 날 때. 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그들을 고토에 모으고 옛 땅에 모으고 우슬초로 정경케 할 것이요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지금은 사실은 말씀 그대로 1948년에 육적으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들, 메시아를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주이시가 유대인이라는 뜻인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돼서 건국할 때만 해도 30명 정도였는데 지금 수만 명으로, 지금은 전국적으로 300군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아요. 유대인 구원받을 자라는 걸.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기독교가 모르고 카톨릭은 완전히 죽이고 있고 전반적인 상황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쉬운데, 언약 가진 자에게는 너무나 쉬운데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원가지요 우리가 접붙임 되었잖아요.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우리는 너무나 이런 비유도 쉽게 알아요. 그들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세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 구원받아야 될 똑같은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단순한 것이. 자, 결론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무엇입니까? 카톨릭 진짜 지긋지긋하게 싫어해. 그들은 카톨릭이나 기독교인이나 우리가 복음 가진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인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같이 미워해요. 그냥 카톨릭이 그렇게 했거든요. 카톨릭이 다 죽였어요. 근데 십자가만 보면은 미흡고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엄청 가득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 나오고 저는 전도 안 합니다 막 하면서 방송에다 유튜브 보면
저는 그들의 마음만 달래줍니다. 이것이 나의 선교입니다. 막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받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 사람이 안 건드린다 이거예요. 복음을 안 건드리고 나는 그들에게 잘못했단 말만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1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런지도 몰라요. 이것을 진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음 전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알고 있죠.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이들은 어려워요. 이들한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증오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이름이 예슈아라고 생각하고, 그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까지 하냐? 침 뱉고 빨리 기 맞고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 더러워진 기를 물로 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닉주들이 곳곳에 아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의 한 선교단체가 얘기하는 걸 유튜브에서 들었더니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벌써 한 60군데 정도 세웠더라고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지원하면서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보다 기꺼이. 마지막 때인 거를, 마지막 때죠 지금이. 200만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서 20만이 돌아오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속 들어가서 전하고 있어요 지금. 혼자 뛰면서. 근데 사람들이 막 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유를 아는. 그러면서 한국교회 들어와서는 또 한국교회를 또 깨우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겠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일단은 이스라엘에 대한 상황을 더 깊이 알고 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들을 향해 나아갈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시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와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나의 땅끝을 찾아야 되죠. 저는 찾았어요. 무슬림과 유대인이다. 나의 남은 인생은 무슬림과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피아노 쳐주시고. 지속적으로 좀 이스라엘과 상황들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써 있거든요. 성경에는 구약에도 엄청 많이 써 있고 신약에도 많이 써 있는데, 이것들을 잘 알고 그 마음을 먼저 담는 게 중요하다. 이것들을 잘 마음에 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들은 말씀, 유대인들은 절대로 복음 받고 싶지 않아요. 지긋지긋해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복음 받은 이방인이 그들을 시기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가지고. 오늘 강단 말씀이랑 얼마나 맞는지. 유대인과 싸워버렸어, 예수를 믿는 마틴 루터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뜯어 고치려고 하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도 싸우고, 유대인과도 뭔가 무슨 세상 것 갖고 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요. 그들이 시기하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이 너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구나, 요셉에게 말한 것처럼. 와, 한국 땅에 기독교 예수 믿는 자들,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군요.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될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인도받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도 잘 알고 이 시대를 진짜 보기를 원해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기를 원해요. 우리 잠깐 1분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스라엘 땅에 가고 유대인들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속고 있는지, 그들이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더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히 발견되어지는 2023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